3월 9일 수요일 말씀 묵상 징검다리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까지이고 제목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추가된 규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화면과 같이 속죄제 추가 규정과 속건제 추가 규정, 그리고 번제와 소제의 추가 규정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속죄제 추가 규정에서는 불사르고 남은 제물의 처리 방식을 설명하고, 속건제 추가 규정에서는 속건제사의 절차와 속건제 제물 중 제사장 몫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첫 번째 단락인 속죄제 추가 규정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제 규정을 보면 속죄 제물은 내장 부근에 기름과 콩팥을 떼어 불살랐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고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첫 번째 방식은 남은 고기를 제사장이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족장과 평민이 드린 속죄 제물의 처리 방식으로 먹는 속죄제라고 합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두 번째 방식은 남은 고기를 전부 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태우는 속죄제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30절 앞부분에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한 경우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를 말합니다. 요약하면 족장과 평민이 드린 속죄제 남은 고기는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이 먹었고, 제사장과 온 회중이 드린 속죄제 남은 고기는 전부 불태웠습니다. 속죄 제물에 관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속죄제 제물로 바친 짐승은 깨끗할까요? 아니면 더러울까요? 27절과 28절을 보면 속죄제 제물의 피가 묻은 옷은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하고, 고기를 삶은 토기는 깨뜨려야 하고, 유기에 삶았으면 씻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은 속죄제 제물이 정결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본래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흠없고 정결해야 하는데 왜 이 제물을 더럽다고 할까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짐승의 안수를 함으로써 그의 죄가 짐승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면 제물은 인간의 죄로 인해 부정해졌으면서 동시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나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부정해졌지만 지극히 거룩한 것, 이것이 속죄 제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면서 인간의 죄로 인해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두 번째 단락인 속건제 추가 규정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제사의 절차는 제사에 관한 1차 설명인 레위기 1장에서부터 6장에 나오는데, 속건 제사의 절차는 1차 설명이 아니라 2차 설명인 7장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7절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7절 말씀에 의하면 속건제 제물은 속죄제 제물 규정과 동일하게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제물 규정은 속죄제와 같았지만 2절을 보면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이러한 모습은 화목제 규정과 동일합니다. 또한 3절에 제물 중에 불태울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짐승의 기름진 꼬리가 포함됩니다. 이것 역시 화목제 규정과 같습니다.
이처럼 속건제 제사 규정에 화목제 규정과 동일한 규정이 있는 것은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이미 보상 또는 배상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를 갚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속건제 제사 규정에 화목제의 규정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인 번제와 소제의 추가 규정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레위기 1장에는 가죽을 제외한 번제의 고기는 모두 불태우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남은 가죽 처리 규정은 1장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7장 8절을 보면 남은 가죽은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의 몫이라고 나옵니다. 9절과 10절은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는 소제물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몫의 소제물 규정은 어제 묵상 본문인 6장 16절 이하에 이미 나왔는데 7장 9절과 10절에 다시 한번 이 규정이 나오는 것은 6장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의 몫으로 나오고 10절에 기름을 섞거나 마른 소제물은 아론의 모든 자손, 곧 제사장 그룹 전체의 몫이 된다고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익힌 소제물은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이 갖고 익히지 않은 소제물은 제사장 그룹 전체에 소유권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제물이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의 몫이라는 규정이 여러 번 나왔는데 이것은 해당 제사장이 제물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제물을 주도적으로 배분할 권리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바친 제물에 제사장 몫이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땅을 소유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지려 할 때 그 인생은 피곤하고 불안하지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실할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부정해졌으면서 동시에 거룩한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면서 인간의 죄로 인해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께 전가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생각해 봅시다.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도하려는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